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9주간에 걸쳐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9가지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말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하다, 영어로 이제 abundance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풍성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풍성하다라는 표현의 사전적인 정의는 넉넉하고 많다, 그 정도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저는 풍성하다라고 하면 음식이 좀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환경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봄소풍 같은 때 우리 형제님들이 갈비를 이렇게 푸짐하게 굽고, 우리 또 자매님들이 준비하신 야채와 과일과 이런 것들이 푸짐하게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 모두가 다 표정이 밝아서 아주 아름다운 대화들을 나누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벌써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자연과 친구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 상황, 여러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 그 소풍의 상황을 저는 풍성하다라는 이미지와 아주 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봄소풍이 풍성하다라는 이미지를 잘 전달해주는 이미지 장면이긴 하지만, 그런데 만일 봄소풍을 매주일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살짝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나아가서 그걸 매일 하자고 하면요, 그게 풍성하게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풍성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때야 될까요? 우리 개인과 가정들 각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어야 돼요. 개인과 가정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함께 모였을 때 풍성해집니다. 만약에 개인과 가정들이 평상시에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살고 있거나, 마음속에 누군가를 심각하게 미워하고 있거나, 또는 마음에 그런 여유를 만들 전혀 여유를 만들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그런 봄소풍을 하자고 해도 그 풍성함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런 공동체에 풍성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그 풍성한 삶을 위한 기본기들이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질 때 그 마음과 상황들이 모여서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요,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기본기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평상시 기본기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요, 남들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냥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기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기본기를 닦아본 적이 없어서 서투를 수도 있고, 또는 무언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본기라는 것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있고 배우는 능력이 있고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건 조금 높은 차원이라고 치고, 여러분들이 사무직이라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사무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서 있지 못하면 두 발로 내 몸을 지탱해서 서 있지 못하면 그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본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갓난 아기가 걸을 줄 몰라서, 설 줄 몰라서, 그러니까 앉아 있을 줄 몰라서, 또는 서 있을 줄 몰라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오랫동안 우리 몸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 있는 게 힘들어져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들어지고요. 또 서 있는 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형제님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모든 운동의 기본기는 뭐죠? 네, 운동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의 모든 운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달리기죠. 네. 달리기예요. 그런데 이 달리기가 잘 안 되면 어떤 종목이라도요, 이렇게 제대로 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달리는 법을 애초에 잘 몰라서 서투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잘 달릴 줄도 모르는 아이에게 농구를 가르친다라면 그거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몸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가지고 살면서 달리는 법이 서툴러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요.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달리기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거 뭐 아무리 그 운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머릿속에 차 있다고 해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본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우리 직장 생활이든 우리 취미 생활이든 가릴 것 없이 풍성함을 누리고 유지하고 싶다면 이 단순히 일회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지속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본기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풍성함이라는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본기를 잘 배우지 못했거나 놓쳤다면 그걸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요,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 말씀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세워줘야 되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네.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이걸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것도 맞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개개인이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늘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요, 풍성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그 첫 번째 인류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누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찌질하고 꾀죄죄하고 각박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기본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긴 가르침의 말씀, 교훈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에 관하여 그 개념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핵심적인 덕목들, 지침들, 이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팔복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세요. 어떤 관점에서 그 말씀들을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지 재해석해 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관점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있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을 보면은요, 주님이 두 가지 옵션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이걸 선택해야 돼,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보면 바로 앞 말씀들을 살펴보면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다녀야 된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나무가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세요. 세상의 가르침인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르침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선택의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범위를 설정해 놓고 보면은요, 세상이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세상의 길이든지 주님의 길이든지, 세상의 거짓이든지 주님이 전하신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 선택이 간단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슬기로운 사람, 세번역 성경으로는 슬기로운 사람, 옛 번역으로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 그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첫째 듣고, 두 번째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마치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모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뭐가 왔을까요? 모란이 왔어요. 모란. 어리석다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란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wise builder들이 돼야 되는데,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서 그 선택을 달리하였다? 파운데이션에서 그 선택을 달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세상에다가 집을 지으면 멋지고 화려한 집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다 집을 지으면 왠지 궁색하고 초라한 집을 지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선택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집이 위로 올라갔는지는 구별점이 없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단 파운데이션에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들이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였는지, 그 건물이 2층인지 3층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반석, 모래, 이 파운데이션만 다른 것입니다. 반석은 뭘까요? 당연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분께서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서 이 반석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래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래라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인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는 뭐였을까요? 핵심적으로는 율법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던 율법주의적 해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주의적 해석이었을 거예요. 2022년도를 살아가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르침은 다양할 것입니다. 요즘 하도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아서 한 가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모래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이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요, 율법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던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파도가 올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 그냥 대충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미국의 이 켄터키주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국에 그것도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죽고 재산 피해도 크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종말적인 풍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서 있을 것인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만 서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 그 인생을 지은 사람의 인생만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엇에 그 교회의 터전을 세운 것입니까? 무엇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요, 이건 트릭 퀘스천이죠. 모래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건 교회 형태를 갖출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열쇠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지, 잔디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얼마나 비싼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차이는 유일하게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즉 말씀이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질서를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옆집 사람의 삶이랑 얼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밥 세 끼 먹고요, 직장 생활 하고요,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리고 좋은 데 여행도 가고 싶고요, 리타이어먼트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한 가지 핵심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그 사람의 삶은 영원히 남을 삶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은 없어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창조주이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조상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진짜 화려하고 멋진 기적으로 한번 시작해 주시지. 겨우 말씀으로 불러주셨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니면 기왕이면 보상들을 눈앞에 쫙 한번 펼쳐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요, 그냥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고 펼쳐주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일회성적인 거 우리 좋아하죠.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큰 것들, 그렇죠? 큰 기적, 큰 이적, 내가 도저히 보고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스케일이 정말 거대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도 일을 하세요. 홍해도 가르셨고요, 그렇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럼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실지 여러분 요구하실 수 있나요? 예상하실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예상하기 어렵고 늘 요구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담보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담보되어 있어요. 이게 개런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뱉으셨으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기적은 주시면 꽝 하고 맞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러고 마는 것이지만요, 말씀은요,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어느새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늘 늘 거기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일들이 되려면요, 한번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늘 들어와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지루해서 잘 못 견디잖아요. 늘 항상 똑같이 하는 것들은 좀 재미도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거 한 방 주세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기적 그런 거 한 방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늘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일하세요.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요엘서 1장 1절도요.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요나서 1장 1절도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바냐 1장 1절도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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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믿기를 원하시고요,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채널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언제나 말씀이었고요, 지금도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은 사사롭게 여기고, 하나님 그거 한 방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그 바벨론 왕국, 세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기가 없던지, 배우지 않아서 없던지, 아니면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기가 흐트러졌다면 세상의 목소리에 사로잡히고 휘감기고 압도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인카네이트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산상수훈과 같은 그 정말 보배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큰 풍파가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고 싶다면 내 위에 집을 세워. 내 위에, 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 everyday life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뭐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예수님 이름 3번 부르면 그게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건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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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면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전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방법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세상의 말이나 내가 고집부리는 나의 주장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좋다, 달다, 즐겁다, 이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이 소망이 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겸손하게 그 주의 진리를 구하고 쫓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접하시는 그 큐티 본문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뭐 언젠가는 다 한 번쯤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그래서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관찰해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렇죠? 네. 형사가 범죄 현장에 도착해서 그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려고 할 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낯선 사람의 시선이에요. fresh eyes예요. 그게 없으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사건이랑 비슷한 거야 다. 이래버리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큐티 본문 대하실 때요, 그런 마음으로 관찰을 하셔야 관찰이 돼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담대함. 왜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하겠고 믿는 것도 하겠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데 나만 혼자 바위를 깨서 반석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공사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편편하게 그 갈기로 몇 번 이렇게 다듬으면 되는 것 같은데, 바위는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나 혼자 그걸 하려니까 내 인생만 다른 것 같고, 내 인생만 거추장스러운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24절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 모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진리를 내 삶에서 실천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이 결심이 서지 않으면요,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자꾸 머뭇거리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학을 가르치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그 닥터 치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요번에 이제 그 우리 자매님들 룻기 성경 공부 그 폴더 받으신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짧게 이 닥터 치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그 히브리어 수업을 하면서 이런 농담을 좀 자주 하셨어요. 이분이 그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시라큐스에서 이제 시라큐스 대학을 나오셨는데, 야구 평론가가 되는 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야구 평론가가 될 것이다. 야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야구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히브리어를 접한 거예요.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루어졌잖아요. 히브리어를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오리지널 랭귀지, 그러니까 원어를 가르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는 구약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이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구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데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야구가 좋다. 그래서 야구 평론은 내가 천국 가서 좀 하겠다. 이런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이 아쉬움이 아직 조금 있는 거죠. 야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있었던 야구 경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내 인생을 충분히 걸만하다. 야구 평론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것으로 미루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아니, 너 맨날 그렇게 야구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히브리어를 공부하겠다고 그러냐. 다르게 갈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하거나 또는 원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주장하던 그 삶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 그 결정이 있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바탕으로 재설정되었다. 내 방향이 새로 잡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그냥 모래 대충 이렇게 갈고 닦아서 그 위에 인생을 지으면 되겠지 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세워보겠노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이파보는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은 결국 문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 세상의 가르침, 그 유대교의 가르침에 완전히 몰입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누가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상고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 개인 카피가 없었을 당시잖아요. 누군가가 앞에서 읽어주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가 고린도에 갑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19장에 가서도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석 달 동안 그가 밤낮으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르러서도 드로아에서 떡을 떼러 모인 회중들에게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턱에서 말씀을 듣다가 조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바울이 무슨 대단한 특별한 기적을 막 행했던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 귀하다. 이런 진리가 어디에 있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엄청난 기적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로마에서까지 그가 유숙하던, 그러니까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집이 이제 감옥이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말씀이에요, 결국은.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릴 적부터 말씀 69절, 129절 이런 거 암송하셨던 분들, 신구약 통독 몇 번씩 하셨던 분들 익숙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양식 삼아서 새로운 눈으로 그 말씀을 보고 새로운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공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보아라, 아니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구별되는 점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점들이 다 구별이 안 돼요. 그 집이 얼마나 예쁜지, 페인트 색깔이 무엇인지 이런 거 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 바로 구별이 안 됩니다. 홍수라는 현실입니다. 홍수. 그들 모두에게 홍수가 찾아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홍수는 찾아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홍수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홍수를 피할 방법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찾아와요. 똑같이 홍수가 찾아올 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버틸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엄청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의 파운데이션 삼아 다시 한번 세워 나가 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몫이라고 주님께서 그 두 가지 옵션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해서 말씀 그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풍성함이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진짜 간신히 숨만 붙어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말 영원히 핍절한,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한 번쯤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삶의 홍수가 여러 번 찾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마지막 홍수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 반석, 말씀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담보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여기저기
뼈들, 해골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뭐 하라고요? 말하라.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도대체 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몇 번 반복하는 것입니까? 대언하여라, 전하여라, 나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 뼈들에게 말한다. 그렇죠?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골짜기 거기에 놓여 있을 때요, 위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외워놨던 그 암송 구절 하나가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려요. 일어서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다른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말씀의 기본기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본기가 혹시 안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배우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배우세요. 장 목사를 활용하세요. 그거 하라고 저는 신학 공부하고 말씀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발 활용하세요. 필요하신 분들 배우세요. 또는 이미 많이 배우셨지만 혹시 지금 그 기본기가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린 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이 잘 안 이루어져 있으면요, 그래서 그 삶의 질서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발 말씀의 기본기를 다시 회복하시고 탄탄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